벨직 신앙고백 제17조 타락한 사람의 구원. 우리는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스스로를 육적, 영적 죽음에 빠뜨리고 자신들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든 것을 보시며 그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친히 그들을 찾기 시작하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떨며 하나님에게서 도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람을 복되게 할 그의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이 여인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비참한 죄인들을 찾기 시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을 때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을 뽑으시고 택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택하심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죄인들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벨리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벨직신앙고백 제17조의 주제는 타락한 사람의 구원입니다. 인류는 죄로 인하여 완전히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벨직신앙고백 제17조는 이것을 육적, 영적 죽음과 완전한 비참으로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탄내었고 회복의 가능성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이 완전한 비참을 보셨으며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인생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친히 그들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찾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찾으십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먼저 구원할 자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비참에 빠진 인간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비참함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비참함을 보시고 그들을 찾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찾으심이 역사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친히 죄인들을 찾기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동산 나무 그늘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신 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찾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언제든지 그들과 대면하시며 그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피해 다니지 않았으며 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직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떨며 하나님에게서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악임을 상기시켜 주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할 존재임을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직후부터 죄를 범한 대가가 매우 혹독할 것을 알고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엄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담은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금령을 깨뜨리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주신 것은 크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심은 그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사망과 저주의 형벌을 당장 내리신다고 해도 아담에게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가지시는 거룩한 관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것은 범죄한 아담을 책망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또한 범죄한 아담에게 구원의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찾아오시고 불러주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 불러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아담은 자신의 죄와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게 되자 두려운 마음에 숨은 채로 떨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리고 죄를 범하였으니 죽게 되었구나. 이제 어쩌면 좋다는 말인가 하고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심은 이렇게 역사 가운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다 아시고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다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떨며 도망한 인생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께 발견된 자들입니다. 인생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떨며 하나님에게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된 것이 곧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깊은 산속에서나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가 구조대에 발견되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발견될 수 없으며 발견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비참에 있는지조차 똑바로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찾아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죄인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에게서 도망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곧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셔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떨며 하나님에게서 도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람을 복되게 할 그의 아들을 주리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이 여인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자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 곧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의 공의와 그의 자비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방책,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시는 말씀을 선언하실 때 그의 구원의 계획을 처음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인데 그가 오면 이 불구대천의 원수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는 구원자이며 그는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니 이 약속을 믿고 위로를 받으라. 하나님은 이 위로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만 아니라 비참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이 위로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참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주어져서 죄인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모세에게는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다윗에게는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시편에도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사야에게는 이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많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이 대표적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에게는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사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에스겔에게는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니엘에게는 이런 위로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미가 선지자에게는 이런 위로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이런 위로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구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곧 구약의 여러 제도와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성막과 성전, 제사와 제사장 제도, 유월절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피, 출애굽 사건 등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위로의 말씀들이었습니다. 노뱀 사건도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마치 우리 귀에 노래소리와도 같이 달콤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모든 말씀은 죄와 비참 아래 떨고 있는 죄인들, 구원과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은
약속대로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여러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맨 처음부터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언약의 계보를 기록한 후에 약속된 그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이르러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했던 이사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참에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계획 가운데 수행된 일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시간표와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창세전에 작전된 일이요 오래전부터 약속된 일이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고대되어던 사건입니다. 과연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인에게서 나셨다는 소식은 참으로 복음입니다. 이는 오래전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처음으로 들었던 그 첫 복음에서 약속된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고 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고 하신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는 과연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조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인에게서 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된 그 구원자인 것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인에게서 나심으로써 우리는 복음 약속의 말씀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찾고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비참 아래 있는 인생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아시고 친히 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열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약속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거절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타락한 죄인의 구원이 약속되었고 약속대로 죄인의 구원자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죄인들에게 구원이 약속되었다는 이 복음보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위로를 마다하려 합니까? 이 위로를 우리의 위로로 삼고 이 복음을 우리의 복음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피하고 떨며 두려워하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에 관한 복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우리들이오니 이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는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으며 복음이 주는 달콤한 위로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한 이들도 많이 있사오니
이들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들이 복음을 들을 때 아무도 이것을 마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사역에 우리와 우리 교회가 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